찬송가 293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3장 주의 사랑 비칠 때에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293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을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사랑 그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을 어둠 슬픈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이 가는 길 밝게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사랑 그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사랑 그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레미야 5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예레미야 5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에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순념소 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다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에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그 주위에서 구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행한 대로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와 있습니다. 15절에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행한 대로 받게 하신다. 하나님의 아주 기본적인 공의와 질서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열외된 나라들이 없었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심판의 도구는요, 바벨론이고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렸던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그 심판의 도구에 불과한 거죠. 바벨론이 열국을 심판하고요. 느부갓네살 왕이 꼼꼼하게 모든 나라를 정복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지 그들이 심판자가 되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들에게도 자격이 없는 거죠. 바벨론에게도 죄와 범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든 열국에 대한 심판이 다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바벨론으로 하여금 그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열국을 칼로 쳤기 때문에 그 바벨론도 칼로 세워졌으니까 다른 나라에 의해서 칼로 망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되어지는 거죠. 열국은 죄를 범하여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벨론은 쳤기 때문에, 공격했기 때문에, 칼을 썼기 때문에 심은 대로 그들이 거둠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 바벨론에도 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내가 굳이 심판의 도구가 되려고 해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공의를 행하겠다. 이렇게 나설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공의를 행하는 것처럼 뿌듯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가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되어지면 나는 하나님께 또 같은 기준으로 판단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심었으니까 내가 거두게 되어지는 거죠.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것 어렵습니다. 마음이 힘든 일이에요. 하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늘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가 판단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은 이렇게 감당할 수가 없는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남을 판단할 땐 좋죠. 그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처럼 내가 나서가지고 무엇인가 공의를 행하는 그런 자부심이 있을 수 있지만 내가 행한 그대로 하나님께 받게 되어진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지면 함부로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굳이 내가 그렇게 판단하고요, 공의를 행하는 그 일을 내가 맡아서 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고요, 공의를 행하면서 다른 사람을 징계하고요, 징벌을 주고 치는 그런 일을 감당하게 되어지면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치면서 공격하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 내가 공의로운 일을 행하고 있으니까 내가 악한 죄를 치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닌가?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을 치며 공격할 때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는 단순하잖아요. 심은 대로 거두고요. 행한 대로 받게 하는 겁니다. 내가 남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또 치게 되어지면 내가 행한 그대로 나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완전하지 않으니까요. 바벨론이 그랬잖아요. 그들도 완전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는데 그러기에 그들이 남을 친 그대로 그들도 당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을 공의로 심판해도 심은 대로 거두지 않습니다. 내가 심판자이니까요. 근데 나도 사람입니다. 내가 공의를 행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치게 되어지면 내가 공격하고 친 대로 나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겟세마네 언덕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을 향하여서 이 베드로가 칼을 휘둘렀습니다. 말구의 귀를 베었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 귀를 다시 붙여주시면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칼로 쏜 자는 칼로 망한다. 얼마나 이 공의로운 일이에요. 죄 없는 주님을 잡아가는 자들에 대해서 공격한 것이 무엇이 잘못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예요? 네가 아무리 공의로운 일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하게 되어진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원리이다. 행한 대로 네가 받게 되어진다. 이렇게 베드로에게 경고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은요,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그것이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치며 공격하는 도구로 쓰임 받는 것, 우리가 거부할 수 있으면 거부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공의를 행하고요. 그를 치는 것까지는 좋지만 내가 그렇게 쓴 칼에 내가 다시 맞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굳이 내가 그 도구가 되어지지 아니하여도 다른 방법으로 공의를 행하십니다. 내가 굳이 그 심판의 도구, 바벨론과 같은 그 징계하는 도구가 되어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게 쓰이게 되어지면 나 또한 그렇게 받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로 하여금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어지면 심은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나도 사랑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공의가 안 행해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공의를 행하십니다. 내가 그 공의의 도구가 되어져서 그를 치고 내가 만든 그런 일보다는요. 그 공의는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요. 내가 사랑함을 통해서 또 사랑을 또 받아 누리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공의 때문에 그 불의를 참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공의를 행하려고 앞서 나가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일들을 봤을 때 기도하고요, 부르짖고 또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모든 것 내어 맡기고 내가 좋은 것을 심고 좋은 것을 거두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구절은 4절에 나온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라는 구절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이 돌아올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 포로지에서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벨론이 망했기 때문에 한 사건에 여러 가지 의미가 더해지는 겁니다. 그저 바벨론이 망했어. 그들이 열심히 그들의 힘을 가지고 열국을 심판하다가 심은 대로 그들이 거둠을 당하고 그들도 멸망했어. 이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바벨론의 멸망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도 있어야 하는 겁니다. 바벨론은 그들이 심은 대로 거뒀습니다. 치니까 맞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일들을 통해서 포로로 잡혀가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내셨습니다. 성도들은 우리 가운데 발생하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그 사건이 어떤 파장을 우리 가운데 일으킬 것인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영적인 파장이 어떠한 것인가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 코로나 시국에 있어서 또 지난 겨울에 있었던 우리 계엄 그런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일들이 있어서 힘들었어 이렇게만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이 교회 가운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영적으로 깨어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우리와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일 가운데 우리가 영향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 생각을 하면서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가운데 교회와 교인들이 어떠한 영향을 받을 것인가 미리미리 잘 계산하고요. 대비함을 통해서 온전히 교회와 믿음을 세워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량이 우리 교회와 믿는 성도들 가운데 좋은 쪽으로 발휘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정말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좋은 사람들을 세우고요. 또 좋은 일들을 만들어감을 통하여서 그를 통하여서 우리 믿는 자들의 공동체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내년에도 우리 선교가 있습니다. 지방 선거가 있는 거죠. 그 선교를 통해서 누가 당선이 되는가라고 했을 때 뭐 여당이냐 야당이냐 이것이 아니라 정말 얼마나 정직하고 공의로운 자가 당선되어지는가 여기에 따라서 교회의 영적인 파장이요 엄청나게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바르게 또 정직한 자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교회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다 분리되었고 다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경제, 사회, 정치 모든 것들이요. 우리 교회와 반드시 영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이 나라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이 사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정말 교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회와 나라, 그런 지도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행한 대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되도록 사랑하는 것, 섬기는 것, 그 좋은 것을 심어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아무리 공의를 행한다고 해도 그 심판의 도구로 내가 쓰임 받는 그런 일을 피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또 이 땅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이 교회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또 정치, 경제 모든 문화들이 하나님께 또 교회에 또 유익한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육신의 질병에 있는 분들 위해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날씨 가운데 감기나 호흡기 질환 감염되어지지 아니하도록 걸리지 아니하도록 우리 기도하여 주시고 또 어르신들과 아이들 우리 있는 청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요. 또 연말입니다. 많이 바쁘게 되어지는데 그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가 몸이 상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요. 물질이 없는 분들 물질이 시험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관계의 문제로 또 마음에 상처받은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선교사님과 사모님이 잘 치료받고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와 또 선교지 교회와 또 작은 교회들이 부흥되어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